한 해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 14번째 시간인데, 마지막 주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그 이름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가족 중에는 특별하다 이 정도까지는 없는데, 실은 한국의 많은 이름들 중에는 정말 희한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실제 하는 이름들인데 들어보세요. 신호등, 백김치, 임신중, 최고다, 우동국, 이시원, 경운기, 이거 다 사람 이름입니다. 강아지, 도레미, 신난다, 567, 엄청나, 마진가, 피해자,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몇 해 전에 출마했던 천안시 시의원의 이름은 장기수였습니다. 구로구 구의원의 이름은 고기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참 특이한 이름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요. 물론 히브리어니까 이름 자체의 어감이 좀 특별할 수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대했던 하나님의 이름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만한, 또 그럴 만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조금은 특별하고 조금은 희한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여러분,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삼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거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re죠. 그래서 God is there가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은 거기이시다. 의역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할 수 있죠. 조금은 특별한, 또 조금은 희한한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송년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이 이름이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감동이 이번 주 내내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이 이름 만나기 원해요. 한번 따라 하시죠.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도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이름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본문의 상황과 배경으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는요,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서에 딱 한 번 나오는 이름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이 이름이 딱 한 번 등장해요. 많은 예언서들, 또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서에 한 번 이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서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다른 성경들, 특별히 다른 예언서들과는 조금 다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른 모든 예언서들은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실은 대부분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면서 임박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선포하고 돌이키라 외친 것들이 다른 모든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만 한다. 하나님이 치실지 모른다. 아니, 이제 곧 치실 것 같다. 회개하자.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선포하는 게 에스겔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의 삶의 자리는 바벨론이에요.
조금만 더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적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수르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그 일이 빌미가 돼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까지 침공해 오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국도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BC 722년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아수르 천하가 될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아수르 동쪽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강대국은 있지 않은 거예요. 미국이 지금 흔들리는 거 보십시오. 그런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바벨론이 강력하게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요 아수르를 넘어서 애굽까지 치려고 하는데 그 여정 속에 어떤 나라가 있냐면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상대가 되지 않죠.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인데 남유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공격을 통해서 남유다는 초토화됩니다. 속절없이 무너져요. 특별히 3번에 걸쳐서 공격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바벨론에서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1차 공격 때, 2차 공격 때, 3차 공격 때 포로들을 잡아가요.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남유다의 많은 인재들과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에스겔이 있었어요. 두 번째 공격 때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막 부름을 받았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간 거예요. 생면부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땅까지 포로가 돼서 잡혀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는데 바벨론 땅을 관통하는 그발 강이 있는데 그 강가에 그가 서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서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그때가 2차 공격 이후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에스겔 또 그 땅에 잡혀왔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의 신분으로 그 땅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 한켠에 한 가닥의 소망이 있었어요. 설마라는 이름의 소망이었습니다. 여러분 2차 공격이 끝났음에도 아직 약간의 사람들, 약간의 미력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것을 소망의 근거 삼아서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겠냐? 설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겠냐? 여러분 그런 설마를 통한 위로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그러면 정말로 망한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설마를 붙잡았어요.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 그중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매서운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다. 이스라엘을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 땅은 심판을 받을 거다. 이런 메시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을 지적하시고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가 이제 쭉 나오게 돼요. 33장까지요. 그리고 33장 21절에 가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해서 바벨론까지 끌려서 온 어떤 한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에서 33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3달 5째 달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2차 공격 이후에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12년이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성도, 성전도 다 회파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왕족도 귀족들도 대부분 죽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거예요.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나게 된 거지요. 이 소식을 접했을 때에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 상상해 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으로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시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 기대의 터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바닥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말의 소망마저,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았던 바로 그 자리부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는 32장까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면 3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에스겔서 하면 어떤 것들 많이 떠올리십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마른 뼈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는 마른 뼈 환상이요. 혹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의 환상들을 여러분 흔히들 기억하시잖아요. 그 모든 내용이 실은 33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신 회복의 역사들,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회복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회복시키실 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세요. 그 땅 가운데 새로운 성전을 세우실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전체의 환상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마무리되는 자리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48장 35절 함께 읽었던 말씀이지요.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삼마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에스겔서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기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삼마가 거기인데 이 거기는 어디일까? 여러분, 이 역사를 기억한다면 거기는 먼저 실패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다시 당신의 성전을 세우신다고 하는 자리가 성경을 보니까 성읍이 아니라, 다른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겔 40장 1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땅에 세워질 성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했을 때, 주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나라였습니다. 심판을 당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임한 지 벌써 13년이나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세우는 것은 처음 세우는 것보다 사실 더 어렵습니다. 단순히 오래돼서 낡은 게 아니라 망가지고 상한 것은 다시 사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을 고쳐 쓰느니 그냥 새 것을 사는 것이 훨씬 편한 경우가 허다해요. 차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상이 부서지면 여러분 그냥 폐차를 하는 거잖아요. 그 차를 고쳐 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실패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당신의 영광을 다시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 거기가 실패의 자리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첫 장에서도 사실 이것을 확인했어요. 에스겔에서 1장 함께 읽었던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그 본문에서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괴가 에스겔에게 날아오는 모습을 확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괴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특별한가? 여러분 뭐가 특별해요? 이 괴에 바퀴가 있어요. 15절 보니까 내가 그 생물을 본즉 그 생물 곁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16절 보니까 그 바퀴의 형상과 그 구조는 넷이 한결 같은데 황옥 같고 그 형상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인데 그 궤에 바퀴가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상징했던 언약궤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그 언약궤는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원근각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찾아오세요. 바퀴를 달고 오세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바벨론으로 오세요.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원수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실패의 결과로 지금 이 땅에 서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철저히 부서지고 철저히 실패한 땅,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이 바벨론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향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퀴를 달고 그 땅까지 달려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자리 거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잘하고 잘 듣고 잘 살고 거룩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 그곳에만 임재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못하고 못 듣고 못 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실패하고 방황하고 숨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을 찾아주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킨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9편 말입니다. 다윗의 시인데 정확하게 이 고백의 때가 언제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있지요. 다윗의 삶에는 무수히 많은 공고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자존감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가 끝인가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애통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스올, 예, 여러분 이전에는 음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지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깊은 구렁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고백하고 있어요. 무언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서 캄캄한 바다 위를 한없이 날개짓하며 날아왔어요. 더 이상 날아갈 힘이 없는 바다 끝에 갔을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송년주일인데요. 사실 올 한 해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전 세계가 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삶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실망, 좌절, 실패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것들 속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거기, 즉 우리의 삶이 상하고 깨어진 자리, 거기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곳에 함께 하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로 다시 서게 하는 분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부름으로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서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은요, 내일이란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일 있을 일입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의 시간에 펼쳐질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지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요 아무 문제 없이 예루살렘에 그냥 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계속 건재했다면 에스겔에게 내일은 장밋빛이었을 거예요. 설레는 단어였을 거예요. 여러분, 그가 청년이었잖아요. 내가 어떤 여인을 아내로 맞을까? 그 여인과 아이를 몇이나 낳을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있었을 거예요. 집은 어디다 마련할까? 그 집에 어떤 가구를 드리고 집은 어떻게 꾸밀까? 여호와의 전에서 그가 제사장이었잖아요.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하게 될까? 나는 어떤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꿈들이 그에게 가득했을지 모릅니다. 그 땅에 있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땅에서 제사장이 아닙니다. 본인의 뜻과 이상을 펼쳐볼 기회조차 빼앗겨 버렸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와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코앞도 알 수 없는 정말로 짙은 농무가 끼인 상황이 그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런 이스라엘, 또 그런 에스겔에게 있어서 내일이란 시간은, 미래라는 시간은 절대 장밋빛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내일은 캄캄한 것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을지 모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를 보시면 들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단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다라고 읊조립니다. 그게 포로된 자의 마음인 거죠. 그게 식민지에 있는 자의 마음인 거죠. 들을 빼앗겨서 나에게 봄조차 오지 않겠다. 에스겔의 마음도 그와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내일 가운데, 그들의 미래에 펼쳐질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다가올 시간에 그 땅이 회복되고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거기에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요? 다가올 시간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과 염려로 맞이하는 내일,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어느 것도 소망할 수 없는 내일,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내일에 내가 서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이 특별히 송년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정말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전 세계가 코로나의 식민지가 된 것 같아요. 그 어디도,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캘리포니아도 여러분 지난 3월 달에 Stay at Home 명령이 발동될 때만 해도 그렇게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러분 며칠만 잘 참으면, 우리 몇 주만 못 만나면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한 해는 그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린 너무나 낯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하지 못합니다. 손을 맞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임은 고사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조차 현장에서 드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이제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이 사이에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사업을 접은 분들도 계십니다. 가게를 오픈하고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를 견뎌야 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 중에 많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병원에 갈 수 없어요. 수술을 받아도 가족들 여러 명이 병원에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장례가 나도 여러분 가족들끼리, 그것도 거리를 멀찌감치 띄우고 서로의 슬픔을 스스로 달래야 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 여러 명이 코로나 최전선에 싸우다가 고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서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뚜렷한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실 내려오면서요, 제 자리에서 마지막 검색해봤더니요, 어제 하루에 오렌지 카운티 확진자가 8,200명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간 속에 서 있는 거죠. 백신이 개발되었다 하지만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백신을 실감할 때까지는 아직도 여러 달이 걸린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백신의 효과를 의심하면서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지난 주간엔 영국과 남아공에서 훨씬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변종이 발견되면서 전 세계가 긴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캄캄합니다. 엊그제가 성탄절이었는데 여러분,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성탄절을 보냈어요. 기대와 소망으로 맞아야 되는 새해인데 송년주일을 맞는 오늘까지도 우리가 내일을 생각하면 기대와 소망이 막 차오르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삼마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내일이 분명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동시에 여러분, 그 내일이란 시간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이란 시간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나 혼자라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면, 주님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은 걷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시간들 속에서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어려웠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 하나님을 우리 송년주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년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답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황을 넘어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격과 소망,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애써서 달려오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엘로이로 우리를 살피시고 엘 샤다이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시시때때로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라파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샬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을 경험하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내년이란 시간 속에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자리, 넘어진 자리,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의 자리, 주님은 그곳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이 주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일에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내일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설레임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